우리 주변의 분들과 올 한 해 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를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반대분에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제자가 막 펑펑 울고 있기에 스승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웁니다. 아이고, 슬픈 꿈을 꿨구냐? 그 슬픔을 꿈을 꿨으니 어떤 슬픔을 꿨는지 얘기하면 좀 나을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요 스승님, 너무 좋은 꿈을 꿔서 웁니다. 아니 엄마, 좋은 꿈을 꿨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왜 우니? 라고 스승이 재차 물으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꿈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운대라는 거죠. 여러분, 꿈은요, 그냥 자다가 꾼 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안타깝고 생각하면 그냥 곧 잊어집니다. 또 내가 밤에 꾼 꿈을 그대로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책임을 묻거나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학계 강의 오늘 마지막 5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학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명에 관해서 매듭 지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은 이루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밤에 꿨던 꿈처럼 되도 말고 안 되도 말고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민구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아시나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잎과 꽃을 피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태양과 그 영양분을 먹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었지만, 주님이 구하시는 사명의 열매가 없었기에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낱 미물인 무화과 나무에게도 사명이 있을진데 왜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에 관한 학개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듣기에 거북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목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상한 데는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설교도 있었지만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 마지막 집회를 맡았는데 아이들한테 저녁 8시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3시간 설교하고 2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 애들이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기도하려겠다. 그래서 정말 1시간 설교하고 9시 5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모든 기도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 15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여기서 금방 찬양 부른 애들이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틈도 쉼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틈 안 줘요. 그냥 막 몰아붙이지. 2시간을 넘게 아이들이 기도하다 졸다 깨가지고 또 기도하다 졸다 또 등짝 맞고 일어나고 깨다 졸다 기도하다 이러면서 2시간을 넘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우는지, 애들이 왜 그렇게 우는지 마음이 막 저려와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 눈물이 값지고, 그런데 한 3분의 1은 제가 잘 모르는 애들이더라고요.
친구 따라 그냥 온 애도 있고, 전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 컨택이 안 돼갖고 누군지 잘 모르는 애들도 한 3분의 1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너무 아파하게 울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금방 우리 수련회 갔던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귀뜸을 해드릴게요.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러는데 애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네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엄마 아빠가 힘들다 요즘. 엄마 아빠의 믿음의 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한번 너희들이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의 중간에 그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 플로어가 정말 눈물 콧물로 그냥 계속 젖어들어서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기도의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좀 더 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집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사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 집회하기 전에 이미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목이 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편도선이 되게 약해요. 여기 필리핀에 와서는 처음으로 부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환절기만 되면 툭 하면 몸이 피곤만 하면 편도선이 부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셔가지고 이게 어머님한테 받은 유전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놈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목이 허전해서 그런지 탯줄을 칭칭 감고 태어났다고. 그래갖고 너 낳을 때 무지 힘들었답니다. 애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이 탯줄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컥컥 걸리니까 아주 넌 죽었다 할 정도 그렇게 목을 잘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학적 소견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편도선 이거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고, 불편하게 뭘 그렇게 맨날 힘들게 아파하냐고 제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분이 절대로 안 된답니다. 편도선은 우리 몸의 알람 서비스랍니다. 몸이 좀 균형이 깨지고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편도선이 먼저 부어가지고 너 몸이 좀 이상하니까 너 조심해 라고 알람 서비스 해주는 건데, 그걸 제거하면 몸이 무너질 때까지 모른다라고,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고장이 나면 지금 당장은 티 안 나지만 그 고장난 쪽을 백업하기 위해서 다른 쪽이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사명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밤사이에 꿨던 꿈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사명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눠보면서 새롭게 내게 사명의 열정이 솟아나 이제 학개서 마땅히 시리즈를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명이라도, 그래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 감당하는 마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반대분에게다고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한지 집 주변에 있는 전답은 소유할 수도 없어서 저기 제 너머 산 중턱에 돌짝밭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일궜습니다. 거기다가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같죠. 그런데 정말 건강할 것 같은 이 아버지에게 몸살 감기가 아주 곧불이 된통 걸렸어요. 운신할 정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가갖고 김을 매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제 너머 밭에까지 산 중턱까지 올라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믿을 건 장남이라 장남을 불렀습니다. 야, 큰 놈아, 이러해서 꼭 제 너머 그 산준터 밭이 우리에겐 소중한데 오늘 꼭 물 줘야 된다. 그리고 꼭 가서 김매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게 돼. 소출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네가 꼭 가서 아빠 대신 일 좀 하거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장남이에요. 나를 믿고 아버지는 그저 빨리 나으세요. 아들이 든든한 거예요. 장남이. 그래서 역시 장남이구나 하고 누워서 큰아들만 믿고 이렇게 병치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둘째 놈도 이참에 좀 그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놈을 불러가지고 이놈아, 여차여차해서 형이 가 있으니까 너도 이참에 집안일 좀 돕는 훈련 좀 해라. 가거라. 그랬더니 이 막내 둘째 놈이 아버지, 시키시려면 진작 얘기하지.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어길 수 없다고. 아빠, 나 다음번에 나 시키면 내가 갈게. 그러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속상하긴 했지만 아직 어린 놈이니까 나중에 또 시키면 되겠지 하고 든든한 장남을 믿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은 장남은 곡괭이를 들고 제 너머 그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네요. 친구들이 낚싯대 고주망태 탁 들고는 어디로 가냐면 개천에 철렵하러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무슨 밭에 가서 곡괭이 지르냐. 가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먹고 몇 가면서 우리 시원하게 놀자.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갖고 장남이 글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장남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차남이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놀다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밌는데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아버지 부탁이고 형은 혼자 고생할 것 같아서 이 멀쟁이 둘째가 마음을 바꿔서 그 밭에 가서 일을 막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장남 차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비유가 어떻게 믿음하고 관련되냐 이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밭에 가서 일한 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몸으로 완전케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갈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을 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15년 전에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자 말했었다. 그런데 15년 동안 너희들이 정말 돌 하나라도 옮겨가지고 쌓은 적이 있느냐? 말로만 성전 짓자 해놓고 안 했잖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봐라. 15년 전에 왔을 때 포도주 즙에 포도주를 넣어서 그 즙을 짰더니 어떻게 됐더냐?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지. 너희들이 다장마당에서 미라를 까부스르고 다작했더니 어떻게 됐더냐? 생각했던 것보다 소출이 터무니없이 작았지. 왜 그런 줄 아느냐? 말로만 떠들어댔던 너희에게 내가 깐부기 재앙과 내가 환난을 줘서 너희들이 소화가 없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라, 너희들이 15년이 지난 지금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성전 짓습니다, 말로만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지 않고 성전 부지를 직접 시행하기 시작했으니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 우리의 행함이 신앙이 되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부터 복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믿게 된 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예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사랑한다는 말 홍수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사랑자 안 들어가면요, 가사 안 됩니다. 요즘 카톡 주고받는 이모티콘, 거기에 전부 다 하트,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하트 이렇게 하니까 저희 딸이 제발 하트 안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트 안 같으시면 정말 얼마나 이모티콘 뭐 문자 하트 사랑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는 말 수도 없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용서로 실천합니까? 정말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절제함으로 신청하십니까? 사랑 말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최고다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죠? 왜 끊임없이 다툼이 있죠? 왜 끊임없이 속상해야 합니까? 왜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마찰이 생겨야 됩니까? 의견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닌데. 우리의 사랑은 말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퍼붓고 우리의 입술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미움과 비난의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복을 얼마나 위대한지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정말 용서의 사랑을 해보세요.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을 해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생기는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가요, 방에 에어컨도 시원찮고 고장난 데도 있고, 그리고 그 집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 리조트 로비를 그냥 거기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방송 넣고 악기 설치하고 거기서 했어요. 선풍기 몇 대밖에 없어요. 애들이 지쳐갖고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 애들을 밤에 수영하고, 낮에 수영하고 뛰놀고 막 피곤한 애들을 밤에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한번 기도해 인도 한번 해보세요. 목이 터져나가는 거죠. 목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지들도 더운지 저한테 선풍기 하나 방향을 안 틀어주더라고요. 지들은 선풍기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앞에서 땀 삐질삐질 흐르는 목사한테 선풍기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더라고. 그만큼 다 지친 거예요. 그런 애들 내리고 2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와, 정말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 더운데요, 주방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달랑 틀어놓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애들 밥을 해대시는데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3시간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끌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매 끼니마다 아침 헤매기면 돌았으면 점심 헤매게 되고, 점심 헤매기면 돌았으면 저녁 헤매야 되고, 저녁 헤매기면 돌아서서 간식 헤매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건 당연할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했는데도 거기 와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우세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저녁에 집회할 때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는 어쩔 줄 몰라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뜨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희생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한번 섬겨보세요. 정말 한번 희생해보세요. 누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옵니다.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 더워 죽겠는데
집 나와서, 그렇다고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숙소라도 제대로 드리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쪽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애들은 늦게까지, 그러나 새벽부터 나와서 밥 해대고, 그런데도 즐거우신 거야. 그 섬김이, 희생이. 왜?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는 것, 우리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에 내가 섬겼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 기쁨은,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표정들이 살아계세요. 살아있어요. 섬긴다 말은 쉽습니다. 희생하겠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못 누립니다. 행복은 못 누립니다. 즐거움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말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을 통해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쓰지 않습니까? 네가 말로만 성전 짓자 말로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없었지만 이제 너희가 행동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오늘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그 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청소년 아이들 마지막 집회할 때 제가 어른들이 좀 오셔서 자기 자신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애들이 상처를 입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님이 안 온 애들은. 그래서 제가 가만 내두라 그랬어요. 절대로 부모가 안 온 아이들 괜히 어설프게 붙잡고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애들한테 오기를 줬어요. 야, 부모님이 안 온 너희들, 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어. 니들이 살아남아야 돼. 니들이 기도로 살아남아야 돼. 울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랬더니요, 부모님이 안 온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말을 어간히 안 듣더라고요. 가만 냅두라 그러는데 왜 옆에 울고 있는 애들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지. 자기 자식만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울고 있는 애들까지 왜 끌어안고 기도하는지 참 목사 말 안 듣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가슴이 터져나가니까. 그런데 가슴이 터져나가지만 이 아이들, 부모 없이 여기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쁨,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말로 신앙생활 할 때는 아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못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말로만 아이 기도할게요, 돌아서면 기도할게요, 뭐 어디 갔어요,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그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그 현장에서 아이들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에 오는 기쁨, 그 마음에 오는 평안, 그 마음에 오는 행복, 그 마음에 오는 성령의 만지심은 행하지 않고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걸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뱉은 말대로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너희를 반드시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 증언하시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가 요청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는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바울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버려두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셨던 그 시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야 될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썩어져 나가니까 마틴 루터에게 생명을 걸고 종교를 개혁할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윌리엄 월버퍼스는 영국이 그 시대에 노예제도를 두고 있는 크리스찬 국가라는 창피함을 덜어내기 위하여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들고 일어나 외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받고, 윌리엄은 일어나 노예제도 없애야 된다고 의회에서 연설하며 동료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며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이 그 시대에 흑인의 인권을 말해야 될 때가 되었기에 누군가 흑인들에게도 꿈이 있고 흑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흑인의 인권을 외쳐야 되기에 마틴 루터 킹이 목숨을 걸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올 때 조선 땅에 믿음은 죽었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곧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오던 그 시대에 시대적 사명이 있기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던 시대적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때는 어땠습니까?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놓고 교회는 울었습니다. 3.1운동 때, 3.1운동 이후에 제일 많이 불타는 것이 교회입니다. 3.1운동 때, 3.1운동 이후에 제일 많이 투옥된 것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십자가 행진을 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민주화를 달라고 기도했던 누굽니까? 그 시대에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계를 비롯한 5만 명의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성전을 재건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15년 동안 방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준 내 사명이라. 그래야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올 때 나의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대적 사명으로 깨우셨기에 1차 포로 귀환에 왔던 이 민족이 15년의 공백 기간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상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초창기 개척 그룹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 땅 필리핀에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한인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을 때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일대 담임 목사님과 초창기 첫 예배자들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그 당시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주역이었던 이들에게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라. 마카티에 있는 유니온 교회에 새해 들어서 거기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차에 그 유니온 교회가 헐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서 나갈 밖에 없었어요. 이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느냐. 이 땅에 부지를 세고 한인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 건물을 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라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때 15년 전에 이 교회의 주역이었던 이들이 그 시대적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IMF 그 어려운 시기에도 빚 없이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떤 분은 반지를 뽑아서 넣고. 그럼 오늘 40주년이 되는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광야의 40년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 땅에 필리핀에 한인들의 예배 공동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함으로 한인 예배 공동체가 최초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을 최초로 지었어요. 이 땅에 한인 예배 공동체에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15년 전에 우리가 최초로 예배당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40년의 우리 교회를 광야의 40년이라고 명하고 싶어요. 광야의 40년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는요, 하루 먹고 하루 먹으면 됩니다. 농사 질 필요도 없었고 경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주시면 그거 먹고 끝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심어야 됩니다.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거두게 할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40년을 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일 한인연합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아니,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온 열방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 애들 갔다 오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여러분의 고향교회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예배드리고 있는가? 청년들이 몇 명이나 예배드리고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 감퇴로 인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문 닫을 교회 줄 섰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유지비를. 예배당을 유지비를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할 때 미국의 LA에 유수의 100년 전통된 오래된 건물들 많습니다. 그 예배당에 미국의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한인교회에다가 무조건 들어와 달라고,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LA 가면 윌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 윌셔 거리에 윌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 연합 감리교회 예배당이 100년 된 가장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한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그 윌셔 교회에서 한인교회 교회들마다 성가제 하러 모였습니다. 이야, 감격이 되더라고요. 조선 땅을 복음화시켰던 미국 교회에 조선인들이 다시 넘어와서 무너진 교회 속에서 조선 감리교인들이, 조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제를 부른다? 감격스럽더라고요. 미국 교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비를 못 댑니다. 한국 교회 유지비 감당 못 해갖고 무너질 교회들 줄 섰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다음 세대 10년 후에 교회의 주역이 돼서 무너질 교회를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들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애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제 더 전도해서 청소년들 지금 150명 모이는데 300명 만들고, 청년들 50명 모이는데 100명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아세안으로, 그것을 넘어 온 열방의 교회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무너진 교회에 가서는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절에 우리만 잘 먹다가, 우리 시절에 우리만 잘 예배드리다가 끝난다면 교회는 10년 후에 문 닫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이 포로교한 1세대들은 성전만 건축해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축해놓은 성전에서 여호와는 그들을 복되게 하셨고, 그들이 건축한 성전에서 여호와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라.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담대한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로 길러내서 아세안의 온 열방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파송할 수 있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몇몇 교회들을 봅니다. 이민교회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은요 11시 메인 예배를 젊은이들 예배로 바꿨습니다. 어른들 예배는 아침 9시에, 그리고 어른들이 아침 9시에 예배 다 드리고 11시 젊은이들 예배에 다 서브합니다. 주차봉사, 거기는 젊은 애들이 다 운전하고도 오니까 주차봉사 어른들이 젊은이들 예배, 11시 예배를 젊은이들 예배로 다 줬습니다. 니들이 잘 커야 된다. 니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니들이 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야 된다. 어른들은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전부 젊은이들 예배로 다 돌리고, 그 젊은이들 예배 주차봉사 또 안내위원 전부 어른들이 서브합니다. 니들이 잘 커줘야 된다. 니들이 교회의 희망이다. 니들이 복음의 희망이다. 니들이 예수의 희망이다.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을 전부 음란물에 빼앗기고, 젊은 애들 전부 컴퓨터 오락에 빼앗기고, 젊은 애들을 전부 술에 빼앗기고, 젊은 애들을 다 이상한 점치는 데 빼앗기고. 제가 전에 한번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눈물로 cel고낸 그 연세대학교 축제 때 가장 좋은 자리에 타로 점치는 데가 생겼다. 그게 하나님의 학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맞습니까? 제가 신촌 앞에서 청소년 목회, 청년 목회 해봐서 압니다. 이대, 연대, 명지대, 서강대 전부 다 크리스찬 재단 학교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100명도 안 모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만 목사가 몇 사람인데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 100명이 안 모입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100명이 안 모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수련회. 다 무너졌습니다. 연대, 이대에서 채플 거부 운동합니다. 예배 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맞습니까? 그런 사회의 곳곳에, 무너진 교회에, 무너진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보내자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이죠. 이번에 금요일날 애들 집회하면서, 야 너네 기도 잘 못하지? 내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성령 받는 방법 가르쳐줄게. 내 목소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100번만 부르면 눈물이 쏟아나고 알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끝없이 눈물 콧물이 쏟아날 거예요. 100번만 불러봐.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던 애들이 하나님 부르다가 20번까지 셌대요. 재욱이 네가 20번까지 셌다 그랬지? 여기 있습니다. 20번까지 세다가 눈물 콧물이 나고 더 이상 못 셌대요. 하나님 이름만 100번을 부르라고, 하나님 이름만 20번 30번을 불렀는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태워주시는 이 아이들을, 이 교회의 미래를, 이 십자가 복음의 미래를 우리가 잘 길러서 학교에, 관공서에, 무너진 교회마다 보내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작다고요? 우리 교회 필리핀에 있는 작은 문제 한 300명, 350명 모이는 교회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만한 사이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사이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이 사이즈가 아닙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몇 천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무릎으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썩어 문드러진 교회. 시대적 사명,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요청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런데 놀라운 기록을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남겨놓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만국과 권세들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내가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진동을 일으켜서 다 쓰러뜨리리라. 그러나 스룹바벨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사람아, 내가 너는 택하였으니 일으켜 세워 주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 7절에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큰 산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는 힘과 능과 지식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영으로 될지어다. 아멘. 스룹바벨이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열정이 사그러졌거든요. 왜? 야, 성전을 가서 지으라는 지도자로 뽑아주셨으니까 신나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 핑계대고 협조 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협조 안 하고, 말로만 우리 내일부터 진짜, 내일 나가보니까 나오지 않고, 스룹바벨마저도 열정이 사그러들어서 이거 정말 맞나? 그러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십니다. 네가 마땅히 감당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키리니 모든 열방의 권세는 무너질지라도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돈 믿는 거 아닙니다. 성도 숫자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는 것. 교회에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분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내에 어떤 부유함을 갖고 있는 분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은 많이 지칩니다. 많이 지치고 힘이 딸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집회 때 제 아들과 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막, 이놈의 자식들이 저러다가 목사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맨날 제가 아들 태우고 오거든요. 둘이서 맨날 먼저 옵니다. 그래서 찬양단 하니까 일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아빠가 네 할머니가 아빠 엄마의 나이까지만 산다 그러면 딱 20년 더 사는구나 이제 앞으로. 할머니가 64세 돌아가셨고 아빠가 44시니까 꼭 20년 살면은 할머니 나이까지만 산다 그러면 아빠는 20년만 더 살다가 죽겠구나. 할아버지 연세까지 산다 그래도 28년만 더 살다가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 근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오늘 아침에 나눈대요. 하나님한테 좀 멋지게 쓰이다가 20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 방황하지 마라. 시간이 짧아. 사춘기라고 해서 괜히 그렇게 살지 마. 시간이 짧으니 아빠도 이제 20년? 그러나 더 멋지게 쓰임받고 싶으니 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시간을 아끼거라. 오늘 아침에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멋지게 한번 스룹바벨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키워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키워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도 아세안에서, 열방에서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되고 여전히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상한 거 많습니다. 우리 지쳐 있는 거 많습니다. 우리 이 이민자의 땅에서 당할 만큼 당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처져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다 쓰러뜨릴지언정 너는 내가 세워주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함을 거둬서 다시 한번 열정을 태워보시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다음 주인공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 왔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채우사 세워주시는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쳐있고 처져있는 스룹바벨을 내가 너는 세우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소서. 마음이 상한 나를 치유하시고 채우사 하나님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위대한 시대적 사명을 말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과 섬김의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